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쟁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우리 예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구약엔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나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배짱도 두둑했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할 정도의 기적의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회역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한 구석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의심하고 조롱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참 속이 상하고 갈등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말씀만 받아서 전할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 역시도 아마도 이 시대에 참 인기 많은 그런 예언자가 됐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이 백성이 망한다, 이 백성이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들리니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기쁜 소식만 전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 모두 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예언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훑어보시면 여기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앞에 두고 동시에 예언을 하는데 정반대의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선 하나냐가 먼저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빼앗겨버린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모두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희망찬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예레미야가 전혀 다른 절망적인 예언을 합니다. 아니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70년 후면 성전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실은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해방과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누구의 예언이 진리로 드러납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되고 그 자리에서 결국 그 해에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나냐처럼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싫어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소명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던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양자간의 그 한가운데서 고뇌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듣기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듣기 좋은 소식만 취사 선택하면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희망과 전혀 다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면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귀를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내 삶과 나의 희망을 거스르는 요구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싫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하고 귀를 막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작정 아멘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역시도 자기에게 참으로 의미 있다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땀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잠 못 자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롭지만 의미 있는 결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싫더라도 합니다.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맨 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의미 있는 신앙의 태도,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눌 그런 묵상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이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 교회력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 산상에서 바친 대목입니다. 우리 그 기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갈등하고 고뇌했던 그 고뇌를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조다, 이 정도로만 그 결론부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사랑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윤리적으로 보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 그거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자면 신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은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갈등의 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듯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결론부만 먼저 읽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갖고 있었던 그 불안, 그리고 그 고뇌, 그리고 그가 한 발 한 발 떼어갈 때마다,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무겁사리 그 발걸음을 떼어놓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고민 없이 아들 주기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멘, 주님 내 아들 바치라고요? 당신이 시키는 일이니 내가 무조건 하죠. 뭐 까짓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만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제사법입니다.
아들 죽여서 불로 태워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행했다면 최소한 제 양심상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우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기뻐 춤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으로 절대로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는요 윤리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나 못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한테 명령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경우도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무엇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받은 이유를 얼핏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 선택을 단번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 갈등 속에 자기를 기꺼이 던졌고 그 고민과 불안을 가슴으로 껴안고 천천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아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움직인 것 아닙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단숨에 모리아산 정상으로 뛰어간 것도 아닙니다. 가는 동안 내내 산 정상에 서서 칼을 잡고 서는 결단의 순간까지 내내 고민하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설령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슴 아파하며 고민했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고민하며 걸어가고 결국 가슴 시리게 칼을 들어 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그 속에서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들떠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직후부터 밤새 불안과 고뇌로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늦은 밤 이삭이 곤히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시오 아브라함,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뭘. 만일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아브라함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이삭의 대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죽은 자식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제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아픈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단 한 명뿐인 이삭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아픈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토록 모진 요구를 하고 있죠. 가장 내어놓기 힘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니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아파합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 절대로 내어놓지 못할 것을 고민 끝에 하나님의 명령과 바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앙의 결단에는 항상 고민이 따릅니다. 무엇을 내려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내려놓을수록 그것이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직분자들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지요. 그런데 이 소명 앞에서 때로는 우리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주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단 부르시고 쓰신다면 하시면 우리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 그 소명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싫어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처럼 아픈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무거운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복된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영적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곳에서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우리는 영적 시련에 있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루터 역시 예레미야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입니다. 누구더라고 편한 삶, 돈,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이 싫었겠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모든 걸 다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안위보다도 양심을 사로잡은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시련과 그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움직이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진리를 따라 삽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그 고뇌가 종교개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영적 시련의 끝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성도들이 서 있는 든든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10장 38, 39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아무런 십자가, 나무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10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렛 부근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폭동이 무엇이었냐고 하니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독립해보겠다고 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3.1 운동과 같은 그 운동이 바로 예수님 10살 때 나사렛 부근에서 일어났던 폭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압됩니다. 로마군은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이 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잡아서 여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남자들은 아이나 노인이나 가릴 것 없이 나사렛 부근의 큰 대로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큰 대로 안에 양쪽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숫자가 기록에는 약 1,500명에 달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예수님은 어린 시절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참혹함을 아시는 가운데 제자적인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처참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아들 이삭과 같은 것이고 모리아 산상 위로 올라가면서 고민하던 그 시련,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주저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주저하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주저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처럼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민되는 일이죠. 하기 싫은 것, 질 수 없는 것, 그것을 자꾸 지라고 하니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끼리 앞장서서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처럼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맨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내가 앞장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 아무런 고뇌 없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갈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적적인 일이 막 일어났다?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기분 좋게 십자가 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뇌하고 아파하는 길을 통과하는 다음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는 길을 내가 너희 앞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신앙의 길 실로 어렵습니다. 포기하시렵니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시렵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한가운데서 양심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신앙의 일로 고민하고 시련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한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듯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적 고민, 영적 갈등으로 죽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고통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 축복의 여정 위에 올라 있다는 소리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삶 한가운데 정말 있기나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라도 실은 그곳에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인생을 걸고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의 신앙의 길은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의미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는 들어올리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하시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